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을 헤아리는 사람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내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뭔가 말 속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 다시 말해서 입술에 거짓으로 가득한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뭔가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악한 죄를 언급하면서 그 속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위에 서서 진리만을 믿고 주장하며 진실되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리를 믿고 진리 위에서 진실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진실된 발언만을 하며 우리는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벨살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변호사 도들로를 통해서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실을 가지고서 사실을 가지고서 변호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녁 때 방에 들어가서 딱 그 방에 방 스위치를 올리면 무슨 일이 나죠?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방 스위치를 올리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방의 상태가 어두웠어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고 이 방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고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 위에 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사실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 변화하는 내용 속에 바울의 신념, 바울이 믿는 확신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두 번째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과 스크립처, 예수님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세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바, 사도 바울이 가진 신념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만약에요, 부활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한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요. 한국에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5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58세 된 김모 씨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시체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 이것이 살인인가 자살인가 하면서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못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고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검토해본 후 내린 결론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살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8세 된 이 택시 운전을 했던 김모 씨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가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이후 2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내용 속에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종교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믿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을 죽였을 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나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